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원망하는 것은 이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느헤미야 5장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하나님이 적군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폐하해 주셨어요. 막아 주셔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부유한 백성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 항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천국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많으면 먹을 식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식량이 이제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그냥 자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드니까 식량을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또 집을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 바사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 또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밥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식량이 계속 필요하고, 또 흉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식량을 구하기는 계속 어렵고, 그리고 또 세금도 계속 내야 되니까 또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돈이 필요한데 흉년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돈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세금, 거기다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밭을 팔고 또 집을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녀를 노예로 팔아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인제 원래 율법에 밭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파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팔게 될 경우도 이제 신년엔 다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흉년 때문에. 농사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인제 밭과 집을 판 사람들은 거기 인제 수익이 또 안 나오잖아요.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더더욱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 근데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면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귀환한 백성들은요, 왜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냥 옛날 살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다시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 다윗 왕국,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잖아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져서 원망하는 이런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어요.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기가 편해, 바벨론에서. 이제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상황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상태,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흙더미가 돼요. 집이나 밭이 다 흙더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경제가 붕괴된 상태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너무 그 파괴된 게 심한 상태니까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생존 자체가.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에. 그런데 흉년까지 온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들 중에 이제 부자가 있죠. 부자들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선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이자 놀이를 하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수입원이 있어야 이 빚을 갚을 텐데 흉년이 되니까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 상실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정말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갔잖아요. 근데 계속 그 성전 건축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계속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꾸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떠냐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왜 왔나? 예루살렘으로 왜 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가 새로 세워졌죠.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줬다. 성전 건축해도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당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막 흥분하는 거죠.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부푼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새로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흥분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너무 순수하긴 한데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고려하진 않은 데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순수하긴 한데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견고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고 흥분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건축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했다가 소원을 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좀 이성적으로. 감정적인 건 좋은데 그러나 냉철한 이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막 흥분해 가지고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을 좀 더 믿음의 상태를 또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감동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같은 사람, 그렇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 충만 말고 감동 충만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을 더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